본문에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국에서 특별히 라와 마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실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임진왜란 이후로 최고의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임진왜란 이후로 큰 박수로 아시겠죠?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네요. 작년 9월에는 참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저기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의 마음에 불을 주셔서 그렇게 이곳까지 또 참 귀한 목사님 가정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참 아직 뭐 금방 치유되고 금방 회복되고 뭐 완전히 빨리빨리 세워져 가는 건 아니지만 좀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에 그저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에 가실 텐데,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라와 마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서 또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또 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PPT 위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이게 우리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 너무나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좀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들으면 좀 어색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뭘 열심히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면 그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이 단어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는 이제 그 큰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그 큰 그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작게는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고, 또 크게 또 조금 더 넓히면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선교지, 이런 모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애쓰고 애쓰시는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내가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누군가가 내밀어 준 그 손,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 그 따뜻한 말, 그런 많은 도움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역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런 줄 이제 믿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라와 마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라와 마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조금 우리 라와 민족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태국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여행을 오는 곳이지만 그곳에 여전히 태국은 복음화율이 0.8%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기억하시려면 복음이 들어온 지는 200년,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200년이 됐어요, 거의. 근데 복음화율은 아직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태국 사람들은 불교에 대한 자신들이 불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불교 문화 속에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참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되게 낮고요. 근데 이제 소수민족들은 의외로 하나님 많이 믿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제 태국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태국 민족들보다는 조금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했을 때 마음을 많이 열고 이제 복음 앞으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 동쪽 라와 민족은 아주 꿋꿋하게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로 정말 오지 않는 그 민족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치앙마이 시내에서 차를 운전해서 2시간 반을 가면 이제 저희 마을이 나오고 해발 1100m에 저희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은 13개 마을에 분포돼서 살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정말 많이 섬기는 민족이에요. 정말 많이 인근의 다른 소수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귀신을 많이 섬기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귀신 섬기기와 불교를 같이 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제 제가 세어보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 숫자만 해보니까 이제 어른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오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를 아시고 이제 들으시면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건 사람들한테 듣고 해서 이제 모은 자료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약 6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라와 마을에 이제 첫 일을 시작하셨어요. 60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어떤 라와 마을 중에 한 마을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종교가 또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신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양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부를 했고 이제 그 선교사님도 이제 그 동네에 못 있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네 이장님이 너무 이제 이 외국 선교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그 옆에 있는 이제 카렌족 마을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카렌족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한 50%가 예수님 믿는 그런 마을이 됐어요. 어쨌든 6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라와 사람들은 거부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서 그 이장님이 그래도 그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딸이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 사진에는 이제 사람이 많은데 저거는 이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같이 예배 드린 사진이고 보통 때는 한 4명, 5명 정도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55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또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55년 전은 아니고 한 72년 정도 전, 그 1953년도에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우리 라와 그쪽 복음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름이 동쪽 라와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서쪽 라와 사람들한테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55년쯤 전에 이제 서쪽 마을에서 이제 전도 사역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우리 동쪽에도 라와 민족이 있으니까 한 55년 전에 이제 우리 라와 마을 중에 한 마을 이제 꽁노이라는 마을, 그 마을 이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꽁노이라는 마을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을 지으시고 사셨어요. 몇 년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귀신들이 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으니까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대놓고 쫓아내지는 못하고 집을 짓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은 바로는 동물의 사체를 이제 그때 수도가 없잖아요.
동물의 사체를 그분이 먹는 우물에다가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몇 년 사시다가 이제 그냥 완전히 서쪽 마을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쪽 라와는 태국 안에 그 종교 공식적인 그 종교 그 복음화율에도 서쪽 라와는 50%가 복음화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분을 통해서 복을 엄청 받았죠. 저분이 지금 저기 보면 52년 동안 동쪽 라와는 몇 년이었지만 어쨌든 서쪽 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3월 5일에 91세의 나이인가 그렇게 이제 주님 품에 이제 안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역시 또 이제 우리 동쪽 라와 사람들이 거부해서 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셨죠. 그리고 이제 50년 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 한 가정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 마을은 각기 다르거든요. 이제 50년 전에는 독일 선교사님, 이제 젊은 독일 선교사님 가정이 애 셋을 데리고 어린애 셋을 데리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또 우리 라와 한 마을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분들은 몇 년을 사셨냐면 22년. 집을 짓고 22년을 살면서 한 마을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한 명도 22년 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한 명도 결신자를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철수를 결정하시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가셔서 계속 지금도 저분들은 계속 나이가 엄청 80이 넘으셨는데도 저분들은 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일 분인데 아예 국적까지 태국어로 두 분이 다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도시에서 복음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참 너무 신실하시고 느리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 느리지만 저분들이 떠나고 10년 후에 지금 저기 이제 까만 잠바 입고 계신 남자분 저분 그 선교사님이 계실 때 복음 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거부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시절에 막 신기한 뭐 그런 뭐 영상 같은 거 들고 와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게 신기해서 많이 가서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여자분은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자녀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도 들었죠. 근데 그때는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들로 이제 그 선교사님 떠나고 10년 후에 저 남자분이 이제 어떤 계기로 하나님 믿게 됐고 또 10년 후에 저 이제 부인이 또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동쪽 라와 민족의 최초의 이제 기독교인이 되셨고요. 이제 저분들이 이제 성경 번역 사무실에서도 현지 번역가로 같이 성경도 번역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저 나이 드신 독일 선교사님 다른 데서 사역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분들이 가끔 그 도시까지 가셔서 또 한 번씩 가서 또 소수민족 섬길 때 같이 사역도 해드리고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 15년 전에 정말 우리 또 라와 한 청년을 불러주셨어요. 저 청년이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았대요. 술과 담배와 그 모든 것에 정말 우리 라와 마을에 마약도 많이 하고 남자들이 술도 많이 먹고 사실 조금 직업도 변변찮은 게 없거든요 산에는. 그래서 조금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분도 저 전도사님도 저기 이제 사진에 서 있는 분인데 저분도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거의 인생의 이제 청년 때에 거의 뭐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시에 갔대요. 치앙마이에. 이제 도시에 가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저분한테 정말 진짜 뜨겁게 정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는 너의 그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돌아가서 교회를 해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너무 뜨거워서 그냥 순종해서 자기 마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난리가 났죠. 마을에서는 이제 라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데 그 다른 신을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몇 번을 회의를 했어요. 저 청년을 쫓아내려고. 그런데도 버티고 또 저 청년이 정말 몹쓸 그런 소망이 없는 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오니까 이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부모님이 예수 믿으시고 또 그 동생도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주위의 사촌 여동생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저 결혼도 했고 그 중간에 이제 신학 교육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또 다 쫓아내려고 엄청 큰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치앙마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조금 직위가 되게 높으신 분이 이제 높으신 분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데서 복음 활동하지 말고 저 집에서만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중재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이 올 때 지금 한 그림은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 그때 2년 전에 왔을 때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 안에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는 거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팀이 오면 또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저 교회도 지금은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은데 평소에는 한 5명, 6명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14년 정도 전에 이제 저 뉴질랜드 선교사님 부부인데 저 선교사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제 저분도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이렇게 태국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번역하려고 저희 마을에 와서 막 말을 배우고 있을 때 아까 왜 할아버지 사진 있었잖아요. 그 독일 선교사님 떠나시고 10년 후에 맺었다는 그분이 저 선교사님을 마을에서 딱 보고 저분은 성경 번역하려고 마을에서 언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 선교사님을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말로 성경을 좀 번역해달라고, 우리말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분은 그거 하려고 왔는데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부부하고 저분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 번역이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이제 지금은 올 여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사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나이도 많고 해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현지 번역자들은 계속 이제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도와주면서 계속 하기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길로 또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 지금 한국 한복을 입고 계시는 저분이 독일 선교사님이거든요. 저분이 이제 우리 또 동쪽 라와 민족의 마음을 품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 돌아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하면 좋겠느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는지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라와 크리스찬들이 당신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기독교는 서양 종교니까 그냥 당신 서양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 라와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그냥 당신의 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라와 사람들 학교가 이제 저희 중3까지밖에 우리 산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다 외지로 이제 가야 되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치앙마이에서 기숙사를 해달라. 아이들을 기숙사에서 아예 처음부터 받아서 키우면서 학교도 보내주고 신앙 교육도 하면 아이들이 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넓은 땅도 주시고 또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자금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정말 멋진 기숙사를 지었어요, 치앙마이에. 그래서 이제 우리 라와 아이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지금 현재는 이제 13명을 받아서 지금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새벽 5시부터 애들을 깨워서 성경을 읽혀서 7시에는 학교를 밥을 먹여서 7시에는 학교를 보냅니다. 어쨌든 신앙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 교육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런 길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에게 또 라와 민족 알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라와 마을로 가게 됐죠. 저희 라와 마을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저런 멋진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저희 라와 마을에 오시면 저곳에서 인생샷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와 민족을 품고 이제 2023년 1월에 이제 라와 마을로 이사를 했거든요. 지금 저희 두 사람이 서 있는 데는 저희가 사는 동네고, 이제 트럭에 애들, 저희 저곳은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꽁로이라는 그 마을의 마을 풍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월에 이사를 가서 이제 어떻게 이 민족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 틀림없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광고를 했죠. 이제 5월 달부터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애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와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왜냐면 이제 워낙 공부에 관심이 없고 부모들도 애들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아침 되면 아침 일찍 밥 먹고 다 이제 논밭으로 일하러 가시고, 애들은 애들끼리 남아 있고, 애들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참 계속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하고 싶죠. 근데 섣불리 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길을 구했는데 지혜를 주셨죠.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그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이제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애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기다렸다가 성탄절 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월인가 그때 이제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왔을 때도 예배는 못 드렸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분위기가 안 됐었기 때문에 예배는 못 드리고, 이제 소그룹 활동하면서 복음 팔찌를 하나 끼워 가지고 다시 또 복음 한 번 더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이들 중에 복음에 관심이 있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성경 이야기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12월 달에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팀 와서 또 한번 복음 팔찌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고 나니까 한 2-3명 정도가 계속 찾아와서 한 번씩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신호를 약간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한 애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한 명이라도 복음에 관심 있는 애가 있으면 성경 이야기반 한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런 딱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맞네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남편이랑 상의해서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뭐 1명도 오고 2명도 오고 안 올 때도 있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오라고 강요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동네는 기독교인이 1명도 없는 동네고 귀신 섬기고 막 이런 동네인데, 제가 애들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리게 와 이렇게 하면 또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애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먹고 싶냐 이러니까 한국 라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는 같이 이제
성경 이제 예배 드리고 한국 라면 끓여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반째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달란트 시장을 또 한번 했더니 또 아주 아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이제 두 번째 달란트 시장을 아이들이 아주 기대하면서 이제 제 달란트는 얼마예요? 막 어떤 애들은 올 때마다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복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어요. 어떤 아이의 마음에 복음이 그 싹을 틔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찬양 같이 부르고 암송 시키면 이제 암송 시키면서 선물 주고 달란트 추가로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라도 그 말씀 좀 생각나라고 또 노래 부른 거 생각나라고 계속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물어보면 우리 죄 씻으려고 오셨죠.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애들도 몇 명 생겼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냥 애들이 이렇게 억지로 오라고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 와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데도 와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애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꽁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꽁노이 마을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20년도 더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이제 치앙마이로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고 많이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마을에 대한 그 부담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센 지역이라 자기 혼자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좀 두려운 거죠. 그런 용기는 없어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치앙마이에서 너무나도 우연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하고 저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선교사님이 당신 마을에도 한번 가보자고 복음 전하러 가보자고 이제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오셔서 복음 전했는데 몇 명이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몇 명이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복음 듣고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팀에게도 다 연락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듬뿍 집에 갈 때는 두 손 가득 이렇게 들고 가니까 너무 다들 기뻐하시고 그래서 전혀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네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달 정도를 아무도 또 우리 팀에서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들을 돌보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희 부부 마음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안 돌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생명이 태어났는데 너무 오래 또 방치하면 또 마음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기 할머니 그 아까 치앙마이에 사신다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그 할머니한테 이제 우라이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좀 연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소도 마을 회관이 있으니까 좀 섭외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몰라서 가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저게 한 분은 허리 수술, 다리에 철심 박으시고 3년째 걷지를 못하시고 집안에만 계시는 분. 그리고 2분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태국말을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라와 말 하시고, 우리는 라와 말을 못하고 그분은 태국 말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의사소통이 그냥 밥 먹었어요, 어디 가요, 요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니고, 그리고 저기 이제 못 걸으시는 분은 우리가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몰랐으니까 우리가 가겠으니까 연결을 해달라고 그랬죠. 저기 분홍색 옷 입고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우라의 할머니인데, 이제 우라의 할머니가 이제 그 마을 회관을 빌려서 쓰기로 했는데, 마을 회관 열쇠를 가지신 분하고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한국 사람이 와서 영어 가르쳐 주고 예배도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너무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핍박할 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속한 날에 이제 그 꼭노이 마을 회관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 회관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이제 애들한테, 아니면 애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이 영어 가르치러 왔어. 빨리 애들 보내. 이제 이렇게 전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죠. 우리가 영어 가르치러 온 거였어? 이제 이렇게 당황하면서 이제 애들이 그날 18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했죠. 얘들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너네들 영어 공부하고 싶니? 예배 드리고 영어 공부하고 같이 밥 먹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하자. 예배 드리고 영어 공부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애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또 하나님이 애들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똑같이 계속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암송시키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참 저희가 뭐 어떻게 여기 주일학교처럼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전화해서 너 왜 안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강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마을이 아닌 데서 우리가 요렇게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허락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세게 하면 마을에서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초반에 또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천천히 가면서 이제 뭐 안 온 애들한테 왜 안 왔어 이렇게는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30명 정도씩 하나님이 애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제 어른들은 워낙 이제 동네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니까 한 번씩 왔다가 이제 또 안 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애들이 이렇게 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와서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영어 공부하자고 그래도 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와서 앉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그냥 그런 마음 오게 하시고, 그냥 흘려 듣듯 뭐 놀면서 듣더라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약간 그 10년 후에 20년 후에 났다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이제 저희가 저 꼭노이 마을을 섬기고 있고, 이제 우라의 할머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도와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마을 회관은 너무 열악했거든요. 너무 열악했고, 화장실도 거의 쓸 수가 없고 물도 거의 쓸 수가 없고 너무 열악했는데, 이제 우라의 할머니가 자기 집을 써라고, 왜냐면 자기 집은 이제 자기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너무 열악했거든요. 20년 넘게 사람이 안 살았던 곳이라. 근데 이제 우라의 할머니가 정말 헌신을 많이 하셨고, 또 도와주신 교회도 있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헌신해서 이제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번 흐름을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이 돼가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 저녁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급당황해서 200데나리온치 떡을 사도 모자라요, 예수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찾아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가서 누구 떡 있는 사람 있어요? 떡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는데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놨잖아요. 그 걔만 떡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배고프니까 이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선뜻 내놓지는 못했고, 그 어린 이제 아주 어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한 아이가 이제 그 자기의 도시락을 선뜻 예수님 그 제자에게 안드레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요거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충분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일단 무리를 지어서 다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축복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광주리 예수님이 다 버리지 말고 걷어라 해서 12광주리를 걷었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 같아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영어 잘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영어 교사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제 실력도 없고 너무 초라한데 제가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이거 괜찮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괜찮아. 자원해서 이거 괜찮겠어요? 하니까 충분하겠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 그거 통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태국어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서 갔으니까 태국어가 뭐 그렇게까지 유창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거 괜찮겠어요? 저 정말 마음만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 너무 초라한데 괜찮겠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괜찮아. 예수님이 또 기뻐 받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이들 계속 보내주시고, 아이들 정말 찬양 열심히 암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애들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난 너무 초라해서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좀 쭈뼛쭈뼛하면서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꼭노이 마을도 우리에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고 싶은데요. 그 마음 드리니까 또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길을 확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을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꼭 떡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뭐 꼭 떡이 있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지 하나님 일하시나요? 우리가 꼭 전도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우리의 이런 작은 도시락 이거 받으셔서 꼭 일을 하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한 거 드려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동역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헌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거든요. 저 중동 같은 데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동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내 동력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진짜 작은 보리떡 5개, 어떨 때는 보리떡 5개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저는 그 이야기,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 이야기가 좋고 이 이야기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라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지금도 어른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큰 절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묶여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공동체에서 내가 배척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공동체가 진짜 한 군데라도, 우리가 아까 그 가정교회 얘기했잖아요. 한 군데라도 진짜 교회가 든든하게 서면 내가 동네에서 배척받아도 내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근데 아직 우리가 가정교회들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공동체에서 바로 배척되니까 내가 기독교에 조금 관심이 있어도 선뜻 기독교로 올 수는 없는 정말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시려고 어린이들에게 먼저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애들은 마음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뭘 믿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귀신 섬기고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바쳐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좀 큰 제사를 지내면 소도 바쳐야 되고, 또 조금 큰 제사 지내면 돼지 3마리에 닭 6마리도 바쳐야 되고, 또 조그만한 제사들은 닭 2마리씩 바쳐야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자기들의 삶이 나아진다거나 행복하다거나 뭐 그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미 마음은 많이 떠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에 애들을 보낼 때 서류를 적고 하면서도 그 아까 독일 선교사님이 하는 기숙사 거기 가면 기독교 학교 보내요. 거기 가면 예배 드려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미리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들 괜찮다고 저거 인생은 저거 인생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이제 자기들 종교에 조금 실정은 나지만 그렇지만 공동체에서 또 배척되는 거는 두렵고 하니까 어른들은 믿기가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라와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눔을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도시락, 저 작은 도시락.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한마디, 우리가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라와 마을에 갔을 때 저희가 이렇게 어린이 사역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60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선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교회들과 그분들의 기도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기도,
그게 쌓이고 또 저희 서쪽 라와는 복음화율이 50%라 그랬잖아요. 그분들 늘 우리 동쪽 라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애쓰시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카렌족도, 옆에 카렌족도 우리 가운데, 동네가 가운데 딱 끼어 있어요. 카렌족, 서쪽 라와, 우리만 정말 마음이 단단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쪽에도 우리가 뭔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아까 번역 프로젝트를 또 후원해 주시는 싱가포르나 캐나다의 교회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또 많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또 기도, 그게 다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으로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거기에는 꿈과 사랑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동역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라와 마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받은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적어 본 거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보리떡, 물고기 사용하셨겠어요. 그렇죠?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나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향했던 그 모든 그 섬김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줄 보리떡과 물고기는 아직 내 주위에 지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해주는 작은 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들,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또 그 지체를 세워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도시락,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이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고, 또 우리 라와 마을도 같이 또 기도하시는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라와 마을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애들한테 찬양 가르칠 수 있고 막 암송시킬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파송의 노래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앞에 우리 기도 제목 다 보이시죠? 라와 마을 13개 민족과 우리 가정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꽁로이 마을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양일간 특별히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 이야기 또 오후에 또 이렇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 특별히 나와 마을의 어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사역을 많이 또 펼쳐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 라와 마을의 어린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우리 동쪽 라와 참 견고하고 여리고같이 철옹성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역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기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현지인 동역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늘 기도하듯이 후원이 잘 연결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도록
마지막 나와 민족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동역자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라와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두 분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두 분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우리 전재하 집사님, 황정남 권사님, 늘 또 사랑하는 자녀의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아람 선교사님, 특별히 아버님이 지금 어려움 중에 병원 이렇게 오고 가며, 또 부모님이 아프니까 아들 마음이 얼마나 또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멀리 타지에 떨어져서 선교 사역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한, 한나 아들,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44분인데 50분까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실제로 읽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태국 땅에 주여 치앙마이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개의 동쪽 라와 마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아버지 마귀의 진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 60년 전에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으로 주여 아버지 마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줄기차게 보내셔서 아버지를 딱딱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동쪽 라와 마을 아무리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심이 강하고 아무리 미신이 강하고 귀신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복음의 역사로 주여 아버지 동쪽 라와 마을을 압도하시고 13개 마을과 아버지 세계의 가정교회와 아버지 이미 침례받고 예수 믿은 15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주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쪽 라와 마을에 주여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게렌족과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아버지 석정 라와 사람들과 또 아버지 붙여주신 아버지 우리 우라이 할머니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주여 아버지 회심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동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사역 막힘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풍성한 주의 역사 속에 쓰임받고 주여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파의 베드로와 가이사의 고넬료를 기도와 기도로 만나게 하셨듯이 주여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기도와 주여 아버지 저기 태국 라와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만나게 하셔서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로이 마을과 주여 아버지 토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이루어지고 주여 아버지 우리 우라이 할머니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돌보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저들이 안 듣는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또 후원하는 아버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주여 아버지 성령의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 모든 돕는 동역자들과 모든 속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귀의 진이 무너져 주여 아버지 공동체에서부터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로 빠져나와 주여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심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주여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버지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여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우리의 귀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주여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하남 선교사님 가정과 아버지 우리 김성실 선교사님 각 가정과 속한 모든 지체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불미스러운 일 불의한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병원 신세나 약국 신세 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건강한 육신으로 서로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기도가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안이와 한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선교사님 따라 아버지 모양 저 모양 아버지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끌렸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앞날을 주여 활짝 열으셔서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지지하시는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평생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귀한 가정과 스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리떡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고 작은 도시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축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주여 우리 모든 꿈과 사랑의 권속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 일선에 나가 있다는 뜨거운 마음과 심정으로 늘 작은 도시락이 되어 보리떡과 물고기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하남 선교사님, 김성실 선교사님 두 분 내외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친밀함과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부부 안에서 복음을 깊이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서 의의 병기로서 강력하게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니 하나님 강력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원도 하나님 잘 아버지 원활하게 잘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막힘없도록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3절, 2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김하람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의 건처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그것이 이 땅이 되었든지 또 해외에 있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헌금이 하나라도 헛되이 써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